기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아유,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과연 행복한가? 아마 이런 질문에 뭐 행복하긴 뭐 행복해요. 그냥 살아 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전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많이 좋아졌죠. 많이 편리해졌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삼시세끼 먹는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요즘은 어떤 맛있는 걸 골라서 먹을까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너무너무 풍요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럼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많이들 환경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든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기도자의 말씀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지진도 일어나고 그리고 여전히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업의 터전이 흔들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모스크바에서 살아갈 수는 있을지, 우리 아이들의 학업은 앞으로 많이 옮기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양한 고민과 걱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은 무슨 행복? 지금 이 삶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렇습니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과 조건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가 지저귀일 때 그 지저귀는 새를 통해서 똑같은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야 새가 노래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야 새가 울지 무슨 노래를 해. 우는 거야. 왜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듣고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기쁜 사람은 소리가 노래하고 지저귀는 것 같아요. 근데 슬픔에 차 있는 사람은 그 새 소리가 우는 것 같아요. 나처럼 처량하고 힘들게 쟤도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다. 그렇죠? 사실 따져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에 점령하에 있던 그 미군들,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던 그 포로 수용소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그렇죠.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태양이 그 구름 너머에 있음을 믿죠.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지만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믿을 때 그 수용소 안에서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마음에 달려있고 그 마음의 본질은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확연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5절에 기록되어서 있는데요. 그 광경이 얼마나 멋졌던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과 옆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계속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했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리고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다. 예수님의 용모가 정말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고요.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흰지 세상에 그 어떠한 세제로도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변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서 계속 있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우리가 체박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 황홀경 속에 빠져서 그가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여기서 계속 있고 싶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만족함을 느낄 때,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기서 할지 알지 못함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고백을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황홀경에 빠져서 초막색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지어서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이 말조차도 그가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 여러분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진리고 자기 짐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참 모습,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게 되면 베드로와 같은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주님 이대로 죽어도 좋아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의 문제는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안에 있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형되었다, 모습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근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습이 바뀌은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주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셨던 거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광채가 그를 덮고 있는 것이죠. 원래 그분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므로
잠시 감추어졌던 그분의 원래의 본체가 그 변화산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행복감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바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고민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문제가 많고 힘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도 이전에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읽어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 뭐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뻤는지. 아이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로 이것을 고백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다.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자마자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방금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 죽는다는 그 사실 앞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야, 썩 물러거라. 칭찬했던 그 베드로가 순식간에 마귀의 도구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는 그러한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주님의 길을 막고 주님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주관만으로. 주님이 그 십자가 길을 가야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알지 못하니 주님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선입견과 내 주관과 가치관만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이 필요함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신 모습,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 묵상할 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넓은 길로 가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이 좀 뭐 다 이해하는 뭐 조금 뭐 그런 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고 또 때로는 그 길을 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로 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맛보면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유대교에 확실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부유한 집안이었고 학벌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명 대학을 나온 그런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자기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에 가편 투표까지 하는, 정말 복음과 주님과 대적했던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눈을 뜰 수 없는 놀라운 광채가 그와 함께 가는 일행에게 비쳤지만 그 소리는 오직 바울에게만 들렸습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180도 바뀌었죠.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맛본 그는 이제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고 남들 좀 깔보고 무시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한창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것이 배설물과 같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다른 사람을 높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기 좋아합니다. 주님처럼 좁은 길로 가는 것,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고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주님을 알고 나니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똑같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신앙은 단순한 교리나 가치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집니다.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주님을 오감으로 느끼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자기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주님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자기의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 예전에 어부질 하면서 친구들과 싸우고 더 많이 잡으려고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죄악들 또 올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의 죄됨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자기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야, 천국에 가서도 내가 이 땅에서 지었던 죄가 생각나면 어떡하지? 그게 다 부질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는 절대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저질른 죄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로스비라고 하는 복음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출생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깜깜한 어두움의 세계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맛보았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황홀스럽던지 그가 그 체험을 시로 남겼고요. 그것을 노래에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288장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고 하는 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절 가사가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나타납니까?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혼자만 간직할 수 없죠. 나누고 싶죠. 전하고 싶죠. 증인이 되고 싶은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결혼을 5번 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면서도 자기가 부끄러워 그렇게 숨어 살던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바뀌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1년, 10년 지나다 보니 이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가물가물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매주마다, 아니 날마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병행되는 구절을 가진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9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그 다음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것을 누가는 기도할 때 그것을 보게 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기도할 때 자신의 그 본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통로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주님의 임재와 사랑과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도의 자리가 자꾸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겸손의 자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당신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죠. 특별히 새 제자를 데리고 올라간 이유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주를 향한 열정이 사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 기도가 식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봉사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야,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도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니 그냥 뭐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비대면으로 드리면 안 돼? 꼭 하나님이 예배당만 계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가족이 딱 6명, 5명, 4명 딱 됐네. 여기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무슨 문제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 가지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네가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집에서 드리는구나.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는 기도로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머리에 차 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과 능력으로 가져오는 힘은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은요, 특별히 십자가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모습이 바뀌셨을 때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줍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때때로 구약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그 구약이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세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이 별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십자가 지시는 게 힘드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땀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영광을, 모습을 주님께서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면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주님의 그 놀라운 본체를 경험하고 주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때 우리는 그 어떤 인생의 고난도 이겨내며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